여러분, 평범한 시계 수리공의 딸이 어떻게 수백 명의 목숨을 구하고 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코리텐 붐이라는 한 여성의 비범한 삶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통해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도 신앙과 용서가 얼마나 큰 힘이 될 수 있는지 함께 느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코리의 언니 배 씨가 남긴 이 말을 먼저 기억해 주세요. 아무리 깊은 구덩이라도 그분은 더 깊은 곳에 계신단다. 정말 그렇죠? 오늘 우리가 함께할 여정의 모든 것을 담고 있는 한 문장입니다.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도 결코 우리를 놓치지 않는 희망에 대한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5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평화로운 시계점에서 시작해서 어둠 속 피난처를 지나 가장 깊은 구덩이를 거쳐 마침내 용서라는 기적, 그리고 오늘 우리를 위한 메시지까지 그녀의 발자취를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시계 수리공의 딸입니다. 네덜란드의 아주 평화롭고 아름다운 도시 하를럼에서 이야기가 시작돼요. 베이어라고 불리는 이 아늑한 집, 시계점 위층에서 텐붐 가족의 따뜻하고 평범한 일상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텐붐 가족에게 기독교 신앙은 그냥 종교가 아니라 삶의 방식 그 자체였어요. 특히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는 이 믿음은요, 그냥 마음속에만 간직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웃이 어려우면 발벗고 나섰고 지역사회를 섬기는 일에 늘 앞장섰죠. 정말 살아있는 믿음이었던 겁니다. 바로 이 사람이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코리텐 붐입니다. 대단하죠? 네덜란드 최초로 여성 시계대작자 자격증을 딴 실력 있는 장인이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그녀는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자신의 이 평온한 삶이 곧 역사의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서 다른 이들을 구하는 헌신의 삶으로 완전히 뒤바뀔 거라는 걸요. 두 번째 장, 어둠 속 피난처입니다. 1940년 나치가 네덜란드를 침공하면서 그 평화롭던 세상은 한순간에 산산조각이 나버립니다. 이제 텐붐 가족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돼요. 과연 이 어둠에 굴복할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믿음을 지켜낼 것인가. 나치의 유대인 박해가 시작되자 텐붐 가족은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유대인은 하나님이 선택한 소중한 민족이었거든요. 그래서 자신들의 집을 그들을 위한 피난처로 만들기로 결심합니다. 이건 발각되면 온 가족이 죽을 수도 있는 정말 목숨을 건 위험한 선택이었죠. 이들의 저항은 정말 치밀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갑자기 급습을 알리는 경보음이 울리면 피신자들이 재빨리 코리의 침실로 달려가서 저 가짜 벽 뒤에 숨겨진 비밀 공간으로 몸을 숨기는 겁니다. 그야말로 1분 1초가 생사를 가르는 필사적인 시스템이었어요. 무려 800명입니다. 이 평범한 가족의 용기 있는 저항을 통해서 목숨을 구한 사람들의 숫자가 말이죠. 정말 믿기지 않는, 상상을 초월하는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장입니다. 가장 깊은 구덩이에서.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들의 희망은 1944년 2월 28일 한 정보원의 배신으로 무너져 내리고 맙니다. 가장 안전했던 피난처가 발각되면서 이야기는 이제 가장 어둡고 비극적인 국면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체포 이후 비극은 정말 쉴 틈 없이 이들을 덮쳤습니다. 아버지는 체포된 지 단 열흘 만에 감옥에서 돌아가셨고요. 코리와 배 씨 자매는 악명 높은 라벤스부르크 강제 수용소로 이송되죠. 이제 정말 인간으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네, 이곳이 바로 여성들을 위한 지옥이라 불렸던 라벤스부르크 강제 수용소입니다. 코리와 배 씨는 바로 이곳에서 인간의 모든 존엄성을 빼앗긴 채 끝없는 강제 노동과 잔인한 학대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말이죠. 바로 이 절망의 구덩이 속에서 언니 배 씨가 희망을 봤다는 겁니다. 그녀는 전쟁이 끝나면 고통받은 수감자들은 물론이고 심지어 자신들을 괴롭혔던 독일인 간수들까지 모두를 위한 치유의 집을 세우겠다는 비전을 품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오히려 미래의 사명을 발견한 거죠. 배 씨가 세상을 떠나고 딱 12일 후 코리는 정말 믿을 수 없는 이유,
그러니까 행정착오로 석방됩니다. 이건 기적이었어요. 만약 일주일만 늦었더라면 그녀도 다른 동년배 여성들처럼 처형당했을 겁니다. 살아남았지만 이 사실은 그녀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깊은 슬픔을 남겼습니다. 네 번째 장, 용서라는 기적입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코리에게는 어쩌면 가장 큰 시험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해야만 하는 자기 자신과의 가장 깊은 싸움이었죠. 여러분,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만약 내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과 죽음을 안겨준 사람을 마주한다면, 과연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코리가 정면으로 마주해야 했던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운명처럼 그 순간이 찾아옵니다. 전쟁이 끝나고 얼마 후 코리는 라벤스부르크에서 가장 잔인하기로 악명 높았던 간수 중 한 명과 우연히 마주치게 돼요. 그런데 그가 이제 기독교인이 되었다면서 코리에게 용서를 구하며 손을 내미는 겁니다. 그 순간 코리의 마음은 정말 둘로 갈라졌습니다. 한편에서는 배 씨의 고통스러운 죽음이 떠오르면서 차가운 증오가 들끓었고요. 다른 한편에서는 그를 사랑하고 용서하라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차마 그 손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이건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용서를 제게 주셔서 제가 그를 용서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손을 내밀었을 때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따뜻하고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자신을 통해 그 남자에게로 흘러가는 것을 느꼈다고 해요. 그때 깨달은 거죠. 아, 용서는 내 감정이 아니라 의지의 선택이구나. 그리고 그 힘은 내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더 높은 곳에서 오는 것이구나.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장입니다. 오늘을 위한 메시지. 그렇다면 이토록 놀라운 삶을 살아낸 코리 텐 붐의 이야기는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남겼을까요? 코리는 남은 생애를 온전히 바쳐서 수용소에서 죽어간 언니 벳지의 비전을 이루어 나갔습니다. 무려 60개가 넘는 나라를 주님을 위한 방랑자로 여행하면서 자신이 직접 체험한 그 치유와 화해 그리고 용서의 메시지를 전 세계에 전했습니다. 그녀의 삶이 우리에게 남긴 교훈은 아주 분명합니다. 첫째, 신앙은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 둘째,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선택이라는 것. 그리고 평범한 우리도 얼마든지 비범한 용기를 낼 수 있다는 것.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람은 증오를 이기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는 진리입니다. 코리가 남긴 이 말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세상을 보면 번민할 것이요 내면을 보면 낙담할 것이나 그리스도를 보면 안식하리라. 결국 그녀의 삶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통과 절망 속에서 당신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고요? 그리고 그 시선 끝에 사랑과 용서라는 희망이 있음을 그녀는 자신의 삶 전체로 증명해 보였습니다.